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잔솔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소망, 열망,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넘겨볼까요? 여호와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역사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14절 말씀 보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넘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단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대가 영감의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6장에는 바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내용,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대하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리고 회중을 축복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언약, 말씀, 성전 건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역대하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름을 거기에 두고, 성전에 임하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보통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더 올인해야 됩니다. 왜요?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영국에서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가 3골이나 넣었습니다. 네. 저도 1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뭐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가 손흥민을 치니까 해트트릭 3골을 넣은 거예요.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가가지고 30분 만에 3골 넣고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 골을 넣나 기다리고 했는데 한 8경기 됐나요? 지났나요? 네, 오랜만에 첫 골을 넣은 겁니다. 3골이나. 3골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또 훈련을 받고 양성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손흥민 체육공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요? 손흥민 이름을 걸어놨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 다음 세대들을 또 훈련을 시킵니다. 오시면. 또 손흥민 선수도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에 왔다 갑니다. 왜요?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걸면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걸겠다, 성전에 걸겠다는 거죠. 집중하겠다, 이곳에 임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일매일 임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가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역대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언약을 넣는 궤,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성소에, 지성소에 넣는다는 거지요.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모습, 성전의 용도라고 표현만 좀 그렇지만 성전의 용도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의 생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사상,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기도,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1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간절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습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멀리 시대, 그 전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에서 끝나면 아니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리고 그의 손을 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러면서 그
규격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는 생략하고 다음 말씀 보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딜 향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기도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이렇게 손을 드시잖아요. 한 손을 드실 때도 있고 두 손을 드실 때도 있고. 할렐루야. 왜 두 손을 드시고 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찬양과 기도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역대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밑쪽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쨌든 이 헤세드는 인자, 사랑, 그리고 자비, 은혜. 한국말로는 여러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헤세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앞에 이 말씀을 보았듯이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대상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들으시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라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갔을 때 그 죄를 사여 주시고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 나가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범죄하고 이웃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안 좋은 일을 감당을 했을 때는 당연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적국에게 상대방 그 적국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졌다라는 거죠. 적국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진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범죄하며 나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힌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제약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기근, 전염병,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혹시 깐부기를 아십니까? 역시 우리는 남원은 아시는군요. 저는 이 깐부기를 어디에서 봤냐면 성경책에서 봤습니다. 제가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거죠. 깐부기를 몰라서 제가 국어사전하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까만 가루덩이가 된 곡식의 이상. 다시 이야기하면 곡식이 망가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성읍들을 에워쌌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반드시 그것을 찾고 회개하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어주시고 사유해 주신다. 사유해 주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한다,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한 기도는 내 삶 속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 해결로 끝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문제 해결 받는 것 맞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항상 주를 경외하며 나가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면 기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끝.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항상 주를 경외함으로 걸어가리이다. 말씀에 나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러나 나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를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최종의 기도는 주를 경외하는, 항상 주를 경외하며 나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승리할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완벽한 담임 목사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을 또 회개하며 나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것을 용서받는 과정,
방법이 36절부터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범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범죄했으니까요,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세워놓고요, 여기에 깨닫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주께 범죄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적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적들이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불만과 불평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서 왜 포로로 가게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깨닫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그대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딴 말씀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범죄합니다. 주께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죄해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범죄하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 범죄와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중간에 깨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향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종교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범죄, 잘못된 죄악 행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사유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었고 그들을 그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요.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취를 이루시면서 은혜, 헤세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는 언약을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는 제사지만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끊임없는 진정성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의 고리가 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방법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을 세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의 참 성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그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낙성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바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낙성식은 보통 어떤 건물을 완성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축하하기 위해서 열리는 그러한 행사, 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침에 기도를 끝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누가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죠.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 번제물의 제물들의 불이 살랐다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현상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라고 찬송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면서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 성전에 가득 찬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부른 찬양,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불렀던 찬양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이 가문 가운데.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이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간다는 거죠. 이런 역사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반절에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헤세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향해 기도하며 나가면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사유해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하는, 성전에서 하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그냥 건물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건물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함,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함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 속에서 탐욕이 있었고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을 발견하고 깨달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탐욕, 나의 뜻, 나의 방식, 나의 기준,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죄악을 해결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기에 기뻐했고 성전이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16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은 알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성전에 나의 삶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좌우에 계신 분은 아니야. 앞뒤에도 아니야. 나만 성전이야. 이건 잘못된 믿음 생활이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회 창립 7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자를 세우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정의 시간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15일이더라고요. 창립 기념주일까지 하면 15일의 여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영적 여정의 시간이지요. 무엇하러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요. 솔로몬의 그 진정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갔던 그 기도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